오후 시간에도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됩시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오후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이제 작동을 하셨네요. 이게 민감한 거예요. 예.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 틀 줄도 모르고 선풍기 틀 줄도 모르고 이러면 둔한 사람이죠. 차를 운전해 가다가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그런데 땀 뻘뻘 흘리면서 문도 안 열고 에어컨도 안 틀고 끝까지 목적지 간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디의 사람이죠. 영적으로 예민하다. 육적으로도 예민하다. 내가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세포가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더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길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요. 새벽이 되면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 시간 맞춰서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다, 민감하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간의 만남,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 간의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사람도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아름답게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와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세상살이만 즐겁다. 그게 좋다. 그거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기도함으로 기뻐야 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야 돼요. 성도들을 만나고 길거리 가다가 장로님들 만나면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권사님들 만나면 기뻐야 돼요. 안 그러고 목회자를 보거나 장로님들 보거나 이러면 삥 돌아가 딴 길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무언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기뻐 보세요. 성도들 만남을 통해서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다.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면은 만남이 즐거운 겁니다. 만남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요, 나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와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내가 뭘 잃어버리느냐? 기쁨을 잃어버려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후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봅시다. 두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무슨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자 보세요. 사명의 길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니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느냐? 슬픈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버리면 결국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슬픔이에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행복함이 찾아옵니다. 자, 아멘 할 때까지 옵니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며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슬프고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좀 둔합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뭐하였다? 보았다. 눈이 밝아졌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니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뭐였습니까? 보게 된 거예요. 밝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당장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도 내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셔야 되고, 하루의 새벽에 눈을 뜨면서도 감사하셔야 되고, 하루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들 음식 먹다가 체해 보셨어요? 체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체하면 또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답답해가 안 들어가요? 옆에서 밥 먹어라 먹자 해도 답답해가 안 들어가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건강해 보세요. 건강해 보세요. 배고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고픈 자, 건강한 자는 배가 고파요.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말씀 듣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죠. 예.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잠시 제외하고 여자분들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나 딸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야가 돌았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전화 오면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전화하니까, 사랑하는 딸이 내 걱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만남입니다. 교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먹고 먹어라 주는 것만 해도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 뭐 한다 합니까? 체한다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남이 좋아야 돼요. 기도 시간이 좋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영적 무감각에서 탈출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둔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약해졌다,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거든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 자리를 자꾸 찾아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고요.
기도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둔해지면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 3분 해놓고 한 20분 지나간 줄 압니다. 영적으로 둔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둔하면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영적으로 둔한데 무슨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감사 없고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고 다른 사람 축복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있고 기도를 회복하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노년에 육체가 약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확 열려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예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돌아서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자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장 돌았습니다. 당장 돌아서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곧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그들,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것을 딱 깨닫고는 곧바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돌아서려고 할 때에 자꾸 타인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이 길 가다가 돌아선다고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하겠노? 친척 일가들 뭐라 할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는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그때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첫째로는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거든요. 내가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면 밥맛이 좋아요. 살아나야 구경도 해요. 살아나야 여행도 가요. 살아나야 사람들 간의 교제도 즐거운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옥을 몰라요. 그러나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들려줘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 거룩성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를 못하느냐? 웃어도 안 돼요. 웃어도 안 되고요.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일어서도 안 되고요. 찬양을 하면서 뭐 이래 손을 들고 찬양한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영이 잘못됐나 뭐 이렇게 돼요. 예?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박수 친다. 박수 치는 사람은 좀 가벼운 사람처럼 여겨져요. 손은 딱 이렇게 무겁게 무릎 위에 얹어놓고 그래 예배 드려야만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70, 80, 90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되셔야 돼요. 아이가. 권사님, 손자, 손녀 있지요? 할머니 보러 와서 참전하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습니까? 할머니가 밥 차려주시면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그렇게 밥 먹습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 할머니가 하는 밥은 맛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어때요? 안 그래도 애들 보고 다 주고 싶은데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갔다가 다시 오면 반가운 거예요.
가면 더 반갑지만 예.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즐거워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박수를 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지금처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런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자식들이 멀리 있는 자식들이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뵙자고 와놓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고 무게 딱 잡고 인상 딱 쓰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이 걱정이 돼요. 저들한테 가정에 문제가 있나? 직장에 문제가 있나? 괴로운 일 있나? 맞아요, 아니에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걱정.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음을 알아요, 부모가.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돈벌이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 찾아와서 싱글벙글해요. 웃어요. 너 요즘 직장 생활 어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돼요. 기도만 해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웃음기를 막 이렇게 띄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결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저렇게 잘 참는구나. 그러면서 부모는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예배 드려야 돼요.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박수 한 번 칠 줄 모르고 예? 한번 교회 와서 성도들 보고 예배 드리면서 웃음기 하나 없고 너무 무게 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무섭다니까요. 그냥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걱정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교회 보니까 자물쇠도 없어요. 그죠? 자물쇠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도둑이 없으니까 자물쇠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집에 들어앉아서 드라마만 보지 말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TV만 틀어놓고 있지 말고 보다 자다 하지 말고 그럴 때 있거든. 와서 그냥 앉아서 주여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남은 인생도 붙들어 주세요. 죽을 때까지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소원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주님 이 늙은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가 돌아가면 내 영혼이 얼마나 맑아집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외면하며 살지 않았는가? 잊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달라지면 안 돼요.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달라지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일주일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일주일 내내 나오기 시작한다. 몸살 나요. 예, 들어 누워요.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번 나오다가 하루 쉬었다가 괜찮네? 그러면 그 다음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새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잠자리에 누워 있을까? 어떻게 누워서 편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의문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누워 있으면 편안합니까? 안 그래야 돼요. 새벽에 혹시나 잠 깨서 누워 있을 때 내가 누워 있으면 안 되지. 오늘 교회 누가 나왔을까? 말씀 들으러 가야지. 기도하고 와야지. 막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회 오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예민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시고, 혹여나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감사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성도들 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